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선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민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랩런트 때 올바른 인생관,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딱 정립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들은 정복하는 자가 되라. 그 올바른 인생관 세 가지를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 딱 정립해야 돼. 첫 번째 뭡니까? 올바른 세계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바르게 복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은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이 본받아야겠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보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돼.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이 기준이 뭡니까? 의식주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모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의식주, 돈 버는 것도 의식주.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요. 그게 세 가지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결국 뭡니까? 육신적인 거.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사단과도 계약을 맺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음악계에 진출한 사람들이요, 거의 마약을 해요. 이번에 막 연예인들 막 걸려들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마약을 통해서 그 약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연예인들이요, 지금 이 수사 들어가게 되면 거의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 내 정신은 아니고 이 뭔가 마약의 힘을 빌려서 뭔가 작품을 하고,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결국 흑암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돈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여러분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그 돈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망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돈이 나를 섬기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이 왔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처럼요 뭔가 총공과 출세 거기를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지도 말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해요.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해요. 이걸 여러분들이요 잘 알아요. 임금이란 말은 뭐죠?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도박 문화, 마약 문화, 다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주부가 아기를 젖을 먹어야 되잖아. 젖을 먹여야 되잖아. 아기를 집에 두고 새벽에요, PC방에 가가지고 막 도박을 하는 거야. 애는 지금 젖을 못 줘가지고 굶어 죽어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사채를 끌었었는데 완전히 뭐 빚져가지고. 여러분 사채 써버리면 그거는요 완전히 올무에 잡히는 거야. 여러분 사채가 보통 뭐 은행 이자의 몇십 배라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사채 쓰잖아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가 300, 400이라니까. 계속 늘어나요. 못 갚고. 그럼 이제 완전히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애기 엄마가요, 이 사채를 써가지고 애기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에 빠지면 자식도 안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은 뭡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세상 신. 그래서 이런 걸 끊는 방법은 뭐냐?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독자들을요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야. 못하도록. 아예 다 끊어버리는 거야. 결국 사단의 나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여기에 완전히 함정을 파가지고 다 빠뜨리는 거야. 청소년들을 다 빠뜨리는 거야. 여기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요, 습관들이요, 어른 돼서도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대 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다 빠뜨리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점술, 무속, 미신. 거기에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다 가둬버리는 거야.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 완전히 6가지 운명,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올무로 다 사로잡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게임이나 이런 것 속에 이런 사단의 1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이 때요, 순수한 이 나이 때 여러분들이 점점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걸려들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뭡니까? 보좌에 있다. 보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요셉을 노예 자리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잖아요. 배경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능력의 천군 천사,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보좌를 기도로 누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학업 속에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서 미션을 주는 거죠. 너희 인생의 이제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너희 발걸음마다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시켜라. 미션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왜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밋으로 가서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올바른 세계관을요,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구나. 올바른 세계관이 딱 정립될 때 여기서 내 인생의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 나오는 게 올바른 복음관이죠. 결국 뭐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 흑암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도 그러고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여러분 친구들도 이런 말 많이 할 거야. 야,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올바른 복음관이 정립돼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종교와 복음.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 그 자체예요.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거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동덕을 쌓고 종교와 복음이 같아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요 올바르게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같은 게 아니다는 거죠. 또 복음은 종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구원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왜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이게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지. 종교는요 사람이 기준이야. 사람이 뭔가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종교는 뭡니까? 행위. 인간의 행위, 노력. 그걸 강조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르죠? 행위와 믿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위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되는 거야.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거는 뭐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듯이요. 전혀 다른 거야. 올바른 복음관을 딱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복음만이 해답이잖아요. 또 여러분 불신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친구들에게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도 구원자예요. 그렇죠?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 사단, 지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석가나 공자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럼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요 반드시 알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왜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자, 구원자의 그 조건을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구원자가 되려면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단 마귀에게서 시작됐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요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만이 구원자다. 자, 두 번째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 원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구원자의 조건. 세 번째. 그러면 왜 공자, 석가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나 공자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좋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또 구원자가 되려면요, 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1인 2성이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된다. 자,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구원자예요. 근데 석가나 공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이야. 그냥 하나의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여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룰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언제하랬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자씨 여자씨가 만나서 수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때 태어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려면 여자의 몸을 빌려야 돼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했을 뿐이에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속에 들어간 인물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셋으로, 노아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거든. 그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온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의 몸속에 10달을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한 인간이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 질병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질병도 치유돼요. 모든 고통도 해결돼요. 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인간이 한 인생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못 박히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대속물이 돼야 돼요. 대속물이란 말은 뭐죠? 내가 죄인으로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죄싹은 사망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야 돼. 대속물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많이 있겠지만요. 네 가지 조건, 구원자의 네 가지 조건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왜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육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올바른 복음과 여러분이 딱 정립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관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올바른 사명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해야 될까? 사명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정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한 나무가 딱 성장하려면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뿌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이게 우리 렘넌트의 뿌리가 되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루터기. 구루터기 특징 뭡니까? 윗둥이 다 잘렸어. 목사님, 저는 산에 가보니까요, 나무가 다 잘려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요, 참 복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만난 나이 때 복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하고 이게 다 잘려 있어. 기성세대.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머니야, 늦게 복음을 깨달았어.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이 사실을 어릴 때 알았으면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안 했을 텐데. 이제 한이 있어요. 우리 후대 자녀만큼은
정말 이런 시행착오 없이 그리스도 확실한 복음 가지고 서밋으로 서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키워야 있거나 배임당하고 엄마 아빠들 봐봐 배임당하고 배임당한 그루터기. 여기 목사님도 배임당한 그루터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새순이. 이제 이게 진짜거든. 그게 렘넌트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어른들은요 엄마 아빠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조금 실수해도 엄마 아빠는요 구루터기야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이 쓰실 한 시대의 렘넌트야.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후대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목사님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여러분들이 막 조금 방황하는 거 보면요 막 야 진짜 안타까워. 아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복음 모르고 헤맸는데 쟤들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쟤들은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왜? 엄마 아빠 세대는요 저 복음 몰라가지고 막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했다니까. 불신앙에 속고. 여러분 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달라야 돼. 여러분은 엄마 아빠하고보다 달라야 돼. 여러분은 새순으로. 그렇게 해서 이 새순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이 새순이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야. 이게 RUTC 운동이에요. 이 렘넌트들이 누가 이야기도 안 하는데요. 렘넌트 대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렘넌트가 모이잖아요. 2만 명, 3만 명 모이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도. 이걸 누가 모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거야. 이 렘넌트 운동만이 이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시대 세계 복음화. 렘넌트들이 커서 숲을 이루고 정치, 경제, 문화 서밋 현장에 딱 가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요 흩어놔요. 숨겨진 자. 하나님이 딱 숨겨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다윗을 저 목장의 자리에 거기에다 하나님이 딱 흩어놓고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흩어진 자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남은 자다. 정말 복음을 잃어버린 지금 세상이에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남은 자. 여러분은 누구냐? 남는 자다. 이제 복음을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기도로. 그래서요. 렘넌트 일곱명 특징 뭡니까? 복음,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아수르론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니라. 능력을 회복할 자.
우리 렘넌트는 누구냐? 바로 남을 자. 그렇게 해서 문화를 회복할 자. 지금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그 문화를 회복할 자. 남길 자. 이제 여러분이 후대를,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후대를 키워야 돼요. 남길 자. 이게 렘넌트의 뭐가 돼야 돼요? 사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는 뭡니까? 다른 길을 가야 돼. 친구들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서밋의 길을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가는 거야. 좁은 길로 가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 알죠? 몇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우리 주역 이제 학원 데려다 주면요, 한남대교를 지나는데 이태원으로 쭉 가요. 엊그저께 보니까 막 도로에다 펜스를 쳐놓고요, 막 경찰들이 막 쫙 깔렸어. 또 사고 날까 봐. 또 제2의 이태원 사고 날까 봐. 그 할로윈데 그 귀신 축제하는 데 가려고. 그냥 친구 따라간 거야. 야, 친구가, 야, 가보자. 그 순진한 학생들이 친구 따라갔다니까. 그 이태원 좁은 골목에 막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막 뒤에서 밀어대니까 완전 샌드위치 돼가지고 막 깔리고 압살아 죽고. 야,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구나. 목사님은 그 길을 다닐 때마다 흑암을 겪어요. 할로윈 귀신 문화로 역사하는 청소년들을 사로잡는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할로윈 데이가 언제예요? 내일 모레죠. 진짜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지나가면서 이태원 거리를 다 지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 남은 자의 길.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의 길.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여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고 서밋의 자리에서는 정복자의 길. 그래서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 우리 렘넌트의 올바른 인생관 세 가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사명관을 가지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관이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사명관을 가지고 준비되는 렘넌트 황금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렘넌트의 길, 서밋의 길을 걷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그 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지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혹시나 곁눈질하고 혹시나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저들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길을 친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